지난주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한 목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 나눴었죠. 그런데 이번 주에 나눌 이야기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성장해 가야 된다. 그걸 촉구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번 주 이야기다라는 걸 아시고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성장해 가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좀 길죠. 그래서 좀 나눴는데 그 바울이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건 뭔 소리냐? 그 예수님과의 연합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은 한 가지 믿음, 예수님과 연합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하나가 되라는 그런 얘기겠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제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하면 알아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여기 있나니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교제하는 것, 그것이 영생의 시작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교제하면서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말씀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말씀을 알을 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수 있고 말씀을 알 때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래쪽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한 사람에 이른다는 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셨을 때의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부담 엄청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충만하실 때까지 모습으로 자라가 된다는 거예요. 되어야만 하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추구해야 될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시던 그 모습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사실 완전한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습이나 거의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13절을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의 믿음과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충만하신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충만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은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야만 한다라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그 13절 말씀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서 하나 되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예수님 닮으면 그러면 그 어린아이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거를 이제 그 아래 하반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총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속임수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이제 속이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자들이 사용하는 그 간교한 술수는 그 숨어서 활동하는 그 이단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의 모든 바람에 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교리의 모든 바람이라는 것은 말씀을 그 종교적으로 분석하려는 그런 시도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단들의 그런 어떤 활동들도 그 말씀을 종교적으로 막 분석해서 자기네 쪽으로 이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것과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이런 미혹들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적용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나서 장성하여 더 이상 세상의 속임수, 이단의 간교한 술수와 이런저런 교리의 바람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13절 말씀이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써 예수님 닮아갈 때,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벗어나는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한다라는 것은 그 진리는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속임수에 속지 않고 말씀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말씀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그런 가르침들에 막 속아서 말씀을 모르니까 사람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막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수준으로 장성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도록 성장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15절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고 모든 면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장해 가야 된다. 어린아이의 모습, 14절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13절이 대전제죠. 그 말씀으로 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게 번역이 너무 복잡하게 해놔가지고 제가 다른 번역이 있어서 그냥 이건 뭐 따로 설명하기보다 다른 번역이 된 것을 가지고 와서 적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도 쉽지 않게 돼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온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교회를 항상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각 교회가 모든 관절에게 공급되는 것에 의해 서로 꼭 맞게 결합되고 들어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모든 관절이라는 건 우리가 그 교회가 몸이면 우리 각 사람이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팔이나 다리나 뭐 눈이나 귀나 코나 뭐 이렇게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체들, 그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각 지체들에게. 그러면 그 지체들에게 공급되는 그 사랑에 의해서 서로 꼭 맞게 결합되고 들어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각자가, 지체가, 그래도 서로 꼭 맞게 결합이 하나로 몸에 맞게 각 위치에 맞게 딱 결합이 되어져 가서 그래서 모든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그러니까 각 사람의 팔이면 팔의 분량에 맞게 팔의 역할을 잘하고, 다리면 다리의 역할을 잘하고, 눈이면 눈, 코면 코, 입이면 입이 다 효력 있게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 팔만 막 두꺼워지고 다리 얇아지고 이러면 몸이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근데 각자가 다 들어차서 사랑으로 꽉 채워져서 잘 들어맞으면 몸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렇게 자라게 해서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가 스스로 세워져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를 보셔도 막 헷갈리고요. 그리고 이제 번역한 것들도 다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이렇게 의미가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총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 되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13절 말씀의 의미가 되겠고요.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세상의 속임수와 이단의 술수, 이런저런 교리에 휘말리던 그런 아이의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도록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 14절, 15절의 내용이고요. 또한 각 지체로서 우리가 은사로 충만케 되고 또 결합되어져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알므로써 결국 이제 예수님을 닮고 그럼으로써 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성장해 가야 되고 그리고 성장하되 서로가 각자가 다 성장해서 서로 결합되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성장하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시키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